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죽어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살아있는 현재형의 신앙처럼 내 신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현재형의 신앙, 내 신앙이 어떤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과 가장 많이 싸우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겉모양만 있는 죽은 종교, 죽은 신앙과 매우 많이 싸우고 충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충돌의 대상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시고 결국 그들의 거짓 고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놀랍게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성전에는 접근도 할 수 없도록 격벽을 쌓고 거룩의 영역에서 몰아냈던 이들, 죄인 취급당하고 유대 성전으로부터 버려졌던 이들,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는 오히려 격을 허물어 버리고 그들의 친구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아주 가까이 그들과 지내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틈나는 대로 정말 싸우고 그 버려졌던 죄인들, 세리들과는 가까이 지내셨을까? 그것은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간절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일궈놓고 만들어 놓은 종교와 그 형식 안에서 굳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공을 가리키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전이라는 화려한 벽 속에 갇혀서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인 기득권만 누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형의 신앙,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현재의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고 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냥 신앙의 형식을 만들어 두고 때가 되면 교회를 가고 때가 되면 잠시 기도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신앙의 형식과 틀 안을 오고 갑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한 신앙의 틀 안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살아있고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지 어제의 하나님이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옛날 일들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감격이나 오늘의 은혜는 없고 이번 주간 내게 이 말씀이 어떤 은혜였다. 이번 주간 내가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 이번 주간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말을 들어보면 계속 옛날 이야기. 안타깝게도 오늘의 나의 하나님, 이번 주간의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지난 한 일주일, 한 주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일주일 다니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번 주간 나의 하나님 없다. 옛날에 어땠다, 옛날에 어땠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봉사도 했고 옛날에 내가 이런 사역도 했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대단했고 그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 그렇게 옛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지 오늘 지난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오늘의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가복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속에는 그 만남의 감격이 현재형인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화요일 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벌떡 뛰어나 달려온 그 맹인 바디메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 보길 원합니다. 그 여리고 거리에 늘 앉아있던 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길을 쫓아가는 거죠. 지난 수요일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는 너무나 귀한 어린 나귀인데 그 나귀 새끼를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바디메오도 그 어린 나귀의 주인도 그들의 삶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이걸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가 있다는 말은 뭔가 꼬인 게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도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지금 용서해라. 지금 덮어주어라. 지금 헤아려 주어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나라도 구하고 과거에는 교회도 짓고 과거에는 정말 베드로, 요한, 저리가라 할 만큼 충성스러운 제자였다고 하지만 정작 오늘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래된 신앙의 껍질 속에서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은 없고 용서와 자비는 고사하고 되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그저 욕구와 죄성만 남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늘 현재형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현재형의 신앙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오늘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불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거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은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도 현재형이지만 우리에겐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사람에겐 현재형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사람,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나의 관점에선 살아있는 나만 생각하지만 나의 관점에선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에게도 부활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형의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이 벌써 12장인데 12장이면 다른 복음서 같으면 아직 반밖에 안 온 건데 마가복음 이제 다 됐습니다. 곧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라 마가복음이 12장이 시작되면 지난 금요일에 보았지만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유대 역사 안에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대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그리고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왜곡되고 거짓된 유대 성전을 아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성전을 향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극노하셨죠. 아주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턱 밑에까지 오셔가지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고 죽음을 자초하신 것이죠. 그 유대 종교, 사람 죽이길 우습게 하는 그 유대 종교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턱 밑에서 죽을 마음이 이게 없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유대 종교의 치부 가장 중요한 성전의 권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오랫동안 당연히 해왔던 성전을 위해 당연히 해왔던 재물을 살 수 있고 환전을 하고 그 성전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의자도 집어던지고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영린이란 말이죠. 영린. 보통 이제 왕의 이야기는 사극에서 보면 가끔 나오는데 그 임금을 용에 비유하잖아요. 고려도 이제 고려의 왕은 용의 후손이다. 그런 영린. 그 요게 신화지만 용의 턱 밑에 비늘이 81개 있다고 합니다. 용의 이 몸에 전체는 아닐 것 같아요. 턱 밑 쪽인 것 같은데 81개 비늘 중에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신화 그렇다는 겁니다. 그 81개 중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답니다. 그 비늘을 건드리면 그게 용에게 급소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용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아주 다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왕의 급소를 건드리면 못 살아남죠, 사람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의 그 턱 밑에 비늘 하나 건드리신 거죠.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이제 엿보는 겁니다. 그때 그들 중에 두 개의 큰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두 파벌이 있었는데 이 파벌이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했죠, 이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서로 이제 충돌하고 서로 비난하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유대 종교를 뒤흔드니까 두 파벌이 서로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서 17절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아주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 난감한 질문을 했죠.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고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성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이어 예수님께 다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한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 매우 완강하고 단호한 태도로 너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름 사두개인들은 알 만큼 안다고 질문한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질문하고 있구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도대체 뭔 질문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실까? 그런 게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비슷한 질문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그렇게 크게 오해했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고 설교 듣고 끝내면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거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 사두개인들은 율법서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서 외에 다른 것의 권위를 낮게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인정했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율법서, 역사서나 예언서는 권위를 낮게 보았습니다. 성문서 권위를 낮게 보고 그들이 철저하게 신봉했던 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율법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또 모세가 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뭘 써줬다는 건데 뭘 써줬다는 걸까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써주었는데 그 19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대략 아실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내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지만 형의 자식을 낳아주므로 형이 자식이 생겨서 형수가 그 자식과 함께 형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형의 기업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걸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게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주어진 땅이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막 옮겨 다니지 않도록,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사람들에게 유지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겠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절에 보면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지금 계속 상속자가 없습니다. 칠형제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동안 그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결국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속자가 없이 다들 지나가서 결국엔 여자도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칠형제가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까 23절에 보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이 아이가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의 처가 형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주려 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7번을 반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칠형제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천국 가면,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때는 지금과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부활을 했는데 지금처럼 오늘의 우리처럼 여전히 죄인된 몸으로 똑같이 이 땅의 육신을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서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아픔과 죽음과 다시 또 탐욕과 불의와 욕망에 붙들린 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게 오해하고 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 천국 부활할 때는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안 간다고? 나 시집 안 가도 돼? 이야, 좋다. 정말 천국이구나. 결혼도 안 한다고? 아이고, 그동안 맞춰 사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거 없다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옛날에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 막 대부분의 어머니들 좋아하시고, 옛날에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교회 없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좋은데? 나는 지금 내 아내, 난 지금 내 남편 너무 좋은데? 부활하면 이제 그럼 부활하지만 그때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천사로 사는 거야? 천사가 뭔지 잘 모르시죠? 천사가 어떤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천국은 그런 거야? 아니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냐? 지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와 같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이제 안 들어왔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럼 아내와 아이들 부활을 하면 우리 다 남남인가? 그럼 천사와 같다고 차라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지금 좋은데?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설교 하지 말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다들 천국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부활 싫어요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려면 평생, 영원히 사십시오. 영원히 사십시오. 영원히 어차피 못 사시잖아요. 어차피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26절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이 막 타오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한 딱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뒤에 바로 이어 나오죠. 26절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하는 말씀은 다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부활의 때에 복원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종이었던 사람은 또 거기 가서 그 주인의 종이어야 되고 그런 거죠. 부활 후에 또 종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것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이어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데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을 살짝 다르게 말하면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벌써 죽은 지 오래됐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여전히 이삭도 살아있고 여전히 야곱도 살아있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들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나는 나의 부활신앙만 생각하지만 이미 부활신앙 안에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잘 우리에게 다가오게 설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네 눈에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내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야는 닫혀있지만 그들의 시야는 열려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사람은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우리의 유일한 경험이지만 지금의 결혼과 관계, 우리의 삶이 우리 경험의 전부이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초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살았다 해도 또 반대로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조성희 집사님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신이호 권사님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다, 우리는 이 땅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부활의 하나님의 증인들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싶고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살아있구나. 지금 살아있구나. 영원히 살아있구나. 어제도 오늘처럼 오늘도 내일처럼 살아있구나. 영원히 살아있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우리도 살아있다고 그 부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삶에도 큰 숙제 같은 게 아버지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도 살아계시겠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지금 나의 아버지도 살아계시는구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살아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서신서나 성경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도 언젠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기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잖아요. 부활의 신앙. 나도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남편들, 또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증인들, 그 부활의 신앙이 내가 좀 더 내 속에 뜨겁게 내 안에 살아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오늘 내 생명이, 내 삶이 주님 이 땅의 연장선으로 주님 부활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각으로 주님 우리가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보면 부활의 세계가 꼬이고 모든 것이 엉켜버리겠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부활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며 장가도 가지 아니하며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발견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주님 저희 안에 크게 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다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새롭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야를 가려버린 말처럼 앞만 보이고 주변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세계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 땅에 묶여 이 땅의 시선만 가지고 살아오진 않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를 향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듯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세계로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더 넓게 열리도록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